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묘샘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귀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 전하는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생각을 정리정돈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에 보시면 검정색 창출래라고 맨 앞에 적혀 있어요. 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26장 24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37페이지 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37페이지 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당사자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은 우물을 여러 개 판 것뿐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삭의 믿음을 매우 높이 사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인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삭과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이삭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속의 이삭의 이야기는 평범한 중에 일상을 지내는 중에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의 일화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살던 이 지방은 물이 매우 부족한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주변은 사막으로 널려 있었고 물이 굉장히 귀해서
오직 우물이나 오아시스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이 그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생각하셔서 그 우물에서 물이 펑펑 나오게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우물에 타는 것을 보고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 원주민들은 이삭을 질투해서 그에게 분쟁을 일으켜서 그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에게서 우물을 빼앗기에 이릅니다. 무려 3번이나 이 짓을 반복해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긴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물을 주시면 또 그 지역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비를 걸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이거를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물은 생명이고 우물은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전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이삭은 시비가 걸리는 족족 우물을 그냥 양보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시비를 걸리지 않는 지역까지 이삭은 찾아갔고 우물을 파면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게 거주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었죠.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사는 지역은 물이 너무나 귀한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나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미련 없이 아무 후회 없이 다른 이에게 우물을 양보했어요.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죠. 어딘지 모를 땅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우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없이는 이러한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나아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새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면서 이삭은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삭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이삭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 바로 낙관주의였습니다.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도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낙관주의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긍정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걱정을 하면 안 되나? 모든 일이 잘 되나?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요, 세상은 거칠고 험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에서 안심할 수 있고 이 믿음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삭은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우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에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툼 앞에서 우물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양보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직접 권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언제든지 손해보면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상전환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따금 부딪히는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싸움을, 분쟁을 조정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이런 이기심이나 개인주의, 오늘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대사회의 특징인 이 개인주의가 삶의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보여야 할 모범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화평케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여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맡거나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이삭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2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26장 28절 29절을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은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삭을 시기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삭을 질투해서 우물을 빼앗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삭의 온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작은 친절, 작은 온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작은 양보, 겸손한 삶의 태도, 긍정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인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을 이전에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까지 마치 이삭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비전을 실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삶, 우리의 이 겸손한 삶,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도요, 우리의 평범한 인생 속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실행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같이 쓰임 받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이삭의 믿음,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일상, 작은 친절, 작은 양보,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축도하면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생업과 저들의 모든 사역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삭의 믿음을 잃지 마시고 자신의 평범한 삶을 통해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있으시다가 또 같은 시간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